영적인 성장과 결실은 어떤 사람의 기술이나 또는 처세를 잘하는 그런 노련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이 씨를 뿌리는 일이든 또는 물을 주던 일이든 또는 잡초를 엎는 일이든 거름을 주는 일이든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므로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 일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좋은 결실에도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당연하다는 그런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수고와 공로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각자가 일한 대로 반드시 그 일한 응분의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세움이 또는 각자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믿음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교회와 천국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세우는 자마다 그 세움이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신앙 속에서는 절대로 가치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각자의 심령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음 시간에 역시 연이어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세움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 속의 세움으로 우리가 귀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들이지만 그 세운 재료에 의해서 계속 그 공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시기 역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해놓고 낙담하고 결과가 없음으로 절망할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낙담하지 말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처소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왕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시고 불타지 않을 최고의 재료로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세워서 이 세상이 불탈 때에도 불타지 않고 그대로 그 공력이 남아서 불 가운데서 빠져나오듯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고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만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영광의 시간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는 이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두 절씩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터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제대로 닦이지 않은 터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닦음이죠.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터에도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에 있어서 절대적인 터인 주님보다는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 위에 신앙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와 세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세상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뒀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뭘 했는가 하니까
건축을 위한 터를 닦아뒀다. 어디에다가요? 고린도에다가. 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시대에 이 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감독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바울의 배움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고. 영적인 세움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움을 지속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세우는 자들은 세우는데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경계를 10절에 주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실 이 지상의 건축물도 잘못 세우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말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속에서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터를 잘 닦아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터는 바로 건축물을 위하여 닦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터만 잘 닦아두고 거기에 세우지 않으면 타작마당이나 하는 거지요. 여기에 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을 짓기 위한 터라는 거지요. 세상의 건축물도 현장 소장과 감독이 수시로 그 설계도대로 짓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부실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독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축물에 있어서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든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건축물의 감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건물은 잘못된 부분을 수리하고 끝내지만은 교회라는 건축물은 영원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와 감독을 적용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상의 건축물은 오래 가는 것들은 몇백 년이 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짓는 여러분들의 천상의 건축물, 우리 믿음의 집은 시간에 구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조에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각자의 건축물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11절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역시 이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산상보훈에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사실은 7장 24절의 말씀은 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세우긴 세우는데 어느 터에 세우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나 세움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그 바탕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이 되고 그 건축물도 영원히 보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다른 뜻한 터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물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것은 다른 터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그런 신실함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역시 교회의 점진적인 계시와 사용된 자들을 언급하지만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기초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닦아두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만 세움으로 무너짐이 없는 튼튼한 건축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각자가 역시 자기 믿음의 건축물을 세움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것은 아주 심중한 우리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세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건축물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믿음이 영원 속에서도 빛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세우는 공적이 반드시 시험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세우는 공적은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움의 재료는 여기 나타난 대로 12절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어떤 겁니까? 태워지는 것과 태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건 뭐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돌이라고 하질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냥 돌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돌도 불에는 타지 않거든요. 그런데 돌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한 가치는 바로 이와 같이 무궁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끊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타지 않은 것이면서도 가장 인간 속에서도 가치를 갖는 금, 은, 보석이에요. 근데 은은 어떻습니까? 귀금속이라고 하면서도 좀 가격은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의 가치는 뭡니까? 독성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석하고는 특별합니다. 금은 가치가 있지만 그 구분 못해요. 다이아몬드, 비치, 사파이어 다 독과 독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은 비록 가치가 금보다 못하지만은 그것을 구분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은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의 가치가 믿음의 재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임시로 세우는 사람들은 그 집을 자주 뜯는 사람들은 이런 재료를 쓰죠. 뭐 아프리카의 사람들 다 그렇죠. 주로 그들의 집을 짓는 게 뭐예요? 금방 뜯어도 될 수 있는 나무나 풀 지피라고요. 그러나 임시 거처가 아닌 오래 보존할 집을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과 가치 없고 일시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각자의 주님께 드림과 섬김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가치 없는 것들이 뭘까? 또 가치 있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없어질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해서 19절에 가서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했다고요. 여기 뭘 얘기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뭐요? 믿음. 그 다음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들 갖다가 금보다 귀하고 또 보배롭다고 하는 그런 묘사를 하는 것들로 봐서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통해서 세워질 때 이것은 결코 타지 않은 영원한 보석으로서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가치이고 보배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역시 율법이고 천한 초등학문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입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과거에 임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율법,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철학, 헛된 속임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력을 나타낼 때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세우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율법에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상당히 추앙을 받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철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코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철학도 결국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이 세상에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영원까지 존재할 수 없는 가치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세운 그 공적은 언제 밝힌다? 그날에 밝혀질 것이다. 13절 상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다고요. 그 날이 뭡니까? 성경의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줄기차게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믿음을 세운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죠. 신앙생활을 잘한 상은 이 땅에서 다 밝혀질 수도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잘하는 것, 이 전도자가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고초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날에 갚아주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완전한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는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13절 하반절에서는 다시 각자의 공적은 반드시 불로 연단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게 영원에 남을 공적인지 아니면 땅에서 없어질 공적인지 불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수고와 공적을 다 알아줄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만천하에 여러분들의 공적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고통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힘겨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 혼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밝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때 모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4절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세운 공적대로 보상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외양으로 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좀 소홀한 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을 공짜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아십시오. 지금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까지 남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운 공적이 없어지지 않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14절 그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참 두려운 게 뭡니까? 공적을 세워도 그게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두려움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세운 공적이라면 그건 없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는 뭡니까? 세운 공적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응받을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든 성경의 말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갚을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저 보내는 예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그래 놓고 어때요? 깡그리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 약속을 듣고 그걸 열심히 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됐든지 공부를 한 사람이든지 서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입을 닦아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운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호화롭고 영화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럴싸한 세상의 것들로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여기 해를 받으리니라는 말이 어원상으로 보니까 좀 특이해요. 그래서 뒤에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과 과연 이것이 구원인가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해를 받으리니라는 말이 재미오오라는 말이에요. 재미오오. 손해를 보다 또는 해를 입다,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불타버린다고 하는 해를 받으리니 그런 것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해로 여긴다고 하는 말을 바울이 같이 사용하는 한 군데에서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뭐 자기의 가문, 철학, 뭐 공부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다고요. 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요. 어느 모텔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불에 그을른 채로 어떤 사람들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고요. 결국 장소가 모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뭔가 좋지 않은 상상을 하게 하고 개운치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온몸은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구원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건물에 불이 나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은 외모에서나 그의 불안한 상태와 살았다는 또는 한숨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될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그런 구원을 받아서 되겠느냐? 또 어떻게 천국에 그런 구원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지요. 예수 기독께서는 넉넉히 구원 얻을 확실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나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15절의 말씀은 조금은 의심이 되고 또 다음 우리가 상고하게 될 16절과 연관을 해볼 때도 이게 정말 구원인가?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도 뭐예요? 넉넉히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형편과 저지에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사람은 넉넉히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그런 약속을 하고 있죠. 이같이 하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열심을 다하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열심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가 아닌 이 나라의 관습에다가 이 나라의 종교적인 열심에다가 터를 삼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관습이나 인종, 종교 위에 세운 믿음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을 건축하는 재료 역시 금이나 은 그리고 보석과 같이 귀한 것으로 세워야 영원에까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없어지지 않을 보화라는 것. 그런데 임시적인 것, 초라한 것, 가치 없는 것들로 세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도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의 가장 귀중한 것들, 마치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구체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렇게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그럴 때 그것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이 썩거나 불타지 않을 재료로 세움으로 주님을 위한 수고가 불타지 않는 자는 무한한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공력이 하나도 없이 불타버린다면 마치
불난 집에서 겨우 불길을 뛰쳐나온 부끄러운 영광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로 주고 있습니다.